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진 자, 그 가진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한 곳을 살리십니다. 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오직 복음에 담는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여자인데도 그런 일을 했어요. 빌립보 루디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쫓겨난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도 아예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여기에 담나고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은 참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 순례자는 한 곳 정도가 아니고 한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아서 길 갈 수 있도록 순례할 수 있도록 답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순례자라 그럴 때에 순례자는 떠돌이하고 다르죠. 떠돌이는 방랑자는 정처가 없잖아요. 그 뭐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떠돌이가 아닙니다. 또 그냥 단순한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여야 됩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크게는 보면 영혼의 순례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정 자체가 구원의 예정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237 5천년 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만이 아니라 순례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순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지순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 그러면서 그냥 구경 가는 거잖아요. 원래 성지순례는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출발부터 가는 길까지 모든 여정에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순례 길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목표로 하지만 성지순례 가기 전에 성지순례의 목적을 다 도중에서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정반대로 생각하면요, 원어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어대사 이야기 알잖아요. 원어대사 이야기는 저 인도의 천축국에 가서 불경을 따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잠을 동굴 속에 자다가 비가 오는데 목이 말라가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다 하잖아요, 돌을. 그래서 안 가고 와서 돌을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하도 불교 떠나가지고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 원어대사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나온 겁니다. 깨달으면 붙여라.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저 천생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가는 거, 그 목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는 길 자체가, 순례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 순례길을 뭘로 갈 거냐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의 비밀 아는 그 사람,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이 순례자요. 그 순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 30년 그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60 몇 살에 순교당했는데 그 30년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순례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로마로 향해서 가는, 스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순례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핍박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핍박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하는 은사 받은 자들이 울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핍박에 주지 않거나 만류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 순례길 가는 동안에 기도 비밀을 계속 누리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도 비밀을 누렸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기도 비밀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기업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로마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갈 줄 생각했습니까? 한쪽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돌이가 돼서도 안 되고 나그네가 돼서도 안 돼요.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자, 순례자에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부터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우리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의 영향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과 생각, 육신까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한 것은 우리 영혼에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항이 나는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천사가 땅에 퍼뜨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연결되고 보좌까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다윗은 기도로 연결됐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매시 매사로. 그래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뇌에 영향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잠깐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겁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보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뭘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 붙잡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마무시하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들어온다잖아요. AI가 모든 차에도 가정에도 심지어 여러분과 내 휴대폰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AI가 다 할 정도예요. 그러려면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편리해지고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지는데 영혼은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속에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기도의 원리부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망대가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길을 따라서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되죠. 그 작품이고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증거 작품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과학이지만 우리는 실감 못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다 위에서 반응이 오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중에도 우리가 전혀 의식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뇌에 영양이 공급돼 가지고 뇌가 돌아야 몸이 산다는 걸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대로 그냥 복음 아닌 거, 세상 염려, 세상적인 것 다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 움직이는 것보다도 머리 쓰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빨리 없어진대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머리 쓰는 데서 에너지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염려 근심하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 속에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의 열쇠가 뭐냐는 겁니다. 이 기도의 열쇠는 집중입니다. 집중.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중에 절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절대 진심이었느냐? 오늘 주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갔고 함께하면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며칠 입원하고 나도 생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지죠. 아, 내가 이제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큰 병 걸렸다고 나오면은 말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분명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과 교회는 남아있어야 돼요. 이들에게 뭘 남겼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 건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게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40일 집중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을 또 집중한 겁니다. 집중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갔는데 이게 뭐겠는가 말이에요. 사실은 40일을 듣고 보여줬는데도 실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지 말이죠. 계속 그냥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모였습니다. 매주 모인 게 2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집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일하기 전에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러한가 아닌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분명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한 번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내 기억 속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타보고는 자전거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전거 타는 게 좀 서툴었지만은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한 번은 내가 40일 꼭 아니라도 내가 40일을 집중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운 일 올 때는 어디 속에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초대교회는 응답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냥 길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매시 매사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순간순간 집중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운동선수들은 우리도 뭐 야구선수처럼 공 오면 공 때릴 줄은 알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키도 작고 뭐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치면은 아마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못 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때리고 어떻게 할까? 이 투수가 이어서 공을 던지면 그게 몇 초 만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 안 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늘 운동선수들은 집중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집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집중 대신에 집착을 하지. 휴대폰 계속 보다 보면 그걸 집중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여기 집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가 노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사 뭡니까? 성공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300%입니다. 매사 집중.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으면은 예를 들면은 직장에 들어갔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 3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매세히 듣다가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의 전문성은 청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노예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을 300% 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밭에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간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간수로 간원장을 섬기잖아요. 그게 배운 적도 없어요. 전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일에 매사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300%한 거예요. 대충 하거나 얼렁뚱땅 하거나 어찌 되겠지야가 아니었어요. 무탈한 거지요. 그러니까 삶의 집중 세 가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세워집니까? 망대가 되고
그 길 따라 예정이 생기고 그 길 따라 하나님의 작품이 노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시냐?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도우는 겁니다. 그게 파수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뭘 먹을까를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현장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하면서 제자 세우고 순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내보낼 때 보따리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신도 두 불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도 다, 지갑도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이 이리떼같이 늑대같이 득달하고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양을 그 내보낼 주인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줄 알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가라, 무기를 가지고 가라, 먹을 거 챙겨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걸 평생을 가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다른 게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다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순례자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않은 거 가장 간편하게 가면서 늘 기도 가운데 동의하는 겁니다. 이때 가면서 참된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누굴 치유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뭘 합니까? 그게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원 치유입니다. 근원 치유. 우리의 털린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속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현실에 문제 생기면 순간순간 속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영원한 것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망대부터 바꾸는 겁니다. 각인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게 근원적인 힘을, 이게 근원 치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치유는 됐습니다. 우리의 근원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뭐가 보이냐? 현장이 치유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치유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 내용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피림이란 말을 모르고 우상이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내세웁니다. 그 다른 걸 내세우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납니다.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산, 내 수준, 내 형편. 이게 깊이 들어가면 네피림이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 발견 얼마나 좋아요? 자기 성취 얼마나 좋아요? 나를 찾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부 다 나를 찾은 게 전부 내 필요합니까? 그걸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자살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과 나는 잘 모르지만은 소식을 들어보면 20대 30대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자꾸만 유혹하는 것에 틀린 줄 알면서도 매달린대요. 이 교수님들이 대담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20대들은요, 세상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살기 힘드니까 세상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극단적인데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주의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순례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현장을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찾아서. 이게 복음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순례자는 길 가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떠돌이, 방랑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쯤 될 때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선배들도 그러잖아요. 방랑자였어요. 방랑자. 아무것도 매지 안 하고 그냥 떠돌면서 세상을 노래하고 즐기고 사는 방랑자. 그런 노래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리 살고 싶다. 애한테도 안 먹이고 먹고 사는 것도 안 먹이고 그냥 다. 사실 알고 보면 거의 노숙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이고, 그 걸음 자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길이 연결되고 영원으로 천국으로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례자의 여정은 완벽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체질되도록. 그래서 이거는 24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순례자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있는 지역마다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움직여 가는 데마다 제자 찾아내서 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허감을 꺾고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 가운데 오직 전도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리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오직의 비밀은 고집 독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가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유를 알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거 관심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답이 거기 있는데 그거 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요 속에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Always with. 오늘도 우리는
오직 기도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한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한 곳을 살리고 오직 기도 비밀 아는 순례자로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